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낭망치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선수가 다이빙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후에 이 선수는 기자들과 더불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서 몸집도 아주 왜소한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맨 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을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기뻐 견딜 수 없었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다이빙을 하면서도 실수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등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지금 넘어졌습니까? 2022년 올해는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94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하신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이 말씀에 기초해 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고 행한 데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형편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120년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실물 교훈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홍수로 인하여 그들은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경고하기 위하여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천사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자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모두 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이 세상의 모습도 그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중에 살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이 몰두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이 세상은 예수의 재림으로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생각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악이 점거함과 동시에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의 때,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천년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큰 딸이 현재 이제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요. 매일 전화가 옵니다. 매일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재롱 피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곳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면 제 딸이 아주 큰 힘을 얻어요. 비록 외국에 살지만은 이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과 연결되므로 외롭지 않게 되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늘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사단의 모든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정주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낭망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크게는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성격도 못됐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런 죄악된 생애를 반복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기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 희미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될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인생의 위기의 때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갇혔을 때 그때 기도로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 군대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병의 치유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이런 상황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열렬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슈퍼마켓에서 음식도 구입할 수 있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해 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증가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현상들이 초래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인물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한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닥치는 사단의 여러 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재판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아주 못된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나와서 호소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여자는 참 아무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도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닌데, 권리가 없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재판관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지만 이 사람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준들 무슨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에게 이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호세도 늘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에도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왜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결심했는가 하면 하도 찾아와서 그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까 이제 들어줘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도 기도하고 졸으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물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하물며라는 말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귀찮아서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런 동기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의 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과 더불어 대결할 때 그가 하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즉시 내려와서 엘리야가 드린 모든 제물을 다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도록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게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갖춘 다음에 응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돈 땅 두로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호소를 듣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냉정한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외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그랬어요. 거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많은 끈질긴 반대에도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1941년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등단한 다음에 처칠이 한마디 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그랬어요. never를 7번이나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처칠은 1874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말더듬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초등학교 학직부에 이 아이는 희망이 없는 아이라는 담임 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못해서 낙제점을 받아서 중학교 때 3년을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잘 못해서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 같은 그런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선거에 나가서 낙선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좌절과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77세의 영국 수상이 되었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2020년 새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